피고 슬픔에 쌓이고 큰 시련이 와도 찬양하리. 맘속에 감추인 이 보화가 있으니 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사망의 권세 나 무섭지 않네. 찬양할 때에 어둠은 없네. 근대장 그 예수 내 앞에 가시니 나 주님 뜻대로 따라가리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시련이 올 때 주 바라보고 시험이 올 때 그 은혜 안에서 의지하리.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이 길을 따라 나가리로다. 나 흔들리지 않네. 주가 잡아주시니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
4장 16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얻으리로다. 네, 우리 21조 어린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투쟁의 소식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 친구들이 싸우고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상당히 강력한 것을 소식을 들어요. 오늘 첫 번째로 또 우리 간증을 나눠주실 기다림 이야기의 제목의 주인공을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민입니다. 제가 소그룹 하는데 저랑 하영이랑 2명 하는데 제가 첫 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줄은 몰랐는데 어쨌거나 제가 소그룹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제가 그 삶을 이제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그 일주일 동안 보낸 거를 서로 나누고 그러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 보내면서 예수님 불러서 뭐 승리한 거라든지 그거를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가만히 안 두고 그냥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경험했던 걸 2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집에서 이제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냥 제 약점으로 여러 가지 이제 유혹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되게 자주 넘어가고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딴 거 집중 안 하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거를 또 이긴다고 예수님을 또 나름 부르고 있었는데 그날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나왔던 내용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도 내가 예수님을 불러서 이기겠다고 하면 결국 내 힘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도 예수님한테 모두 맡기고 내가 예수님 부르는 것도 예수님 힘으로 불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라고 제가 예수님 부를 테니까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라고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에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날 공부를 또 잘 마무리를 했어요. 또 한 번은 이제 그냥 집에서 이제 소소하게 이제 동생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이제 한 번은 동생이 제 지우개에 연필을 꽂아가지고 구멍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동생한테 이제 뭔가를 이제 화를 내고 싶은데 그때 이제 일단 조용히 있었어요. 강의를 듣고 있어가지고 그때. 근데 그때 딱 그때 예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도 너도 동생 물건 많이 만지고 허락없이 만질 때 많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그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생을 딱 보니까 이제 근데 할 말이 없으면은 그래도 내가 억울한 건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할 말이 없는 것도 없는데 이제 진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요 그냥. 그래가지고 또 동생을 봤는데 동생이 나중에 이따가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했고 또 이거를 소그룹에서 나눌 수 있었던 게 참 좋았어요. 네. 간증 겸 소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승리의 이야기 주인공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조 소그룹 조하영입니다. 저는 고모인 조명수 지사님과 소그룹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예사랑 동문회에 참여해 예사랑 동문회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에 관한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고모랑 언니랑 셋이서 소그룹을 했을 때보다 함께 하니까 각자 자신이 예수님 부른 점, 느낀 점 등등이 색달라서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지난번 산에 올라갔는데요. 저는 체력이 좋지 않다 보니 올라가는 동안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산에는 코스길이 있었지만 저희는 클라이밍을 하러 절벽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워낙 겁이 많아서 많이 무서웠습니다. 밧줄을 타는 순서가 벌써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저는 제 차례가 왔을 때 많이 무서워서 밧줄을 타면서 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갔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내가 올라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드디어 정상까지 도착했을 때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부르면서 많이 변했습니다. 가정 예배도 매일 드리게 되었고 저 사람이 우리 아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빠가 많이 달라져서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고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단의 시험을 극복하도록 예수님을 부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딸 없는 저는 참 부럽네요. 우리 또 조하영 양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평안의 주제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예사랑 6조 박정숙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주 어릴 때부터 3명 이상만 모이면 아주 힘들어했어요. 대화하는 게. 네, 그리고 쉼터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좀 잘라서 죄송해요. 간략하게 줄여서. 쉼터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 한 달에 한 번 방문도 하고 쉼터 소그룹, 동문회 등 쉼터와 연결해서 저의 영적 상태를 점검받으면서 예수님 부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그 평안함을 즐기고 누리고 보니 저에게 있던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로 특별히 저희 조에서 나누어 달라고 부탁받은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남편과 동네 친한 언니네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근데 언니가 저랑 인사하는 중에 제 귀에 대고 아주 작게 누구랑 왔어? 오빠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무슨 말이야? 하고 전혀 못 알아들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제 남편을 바로 앞에 두고 그 못 알아보는 언니가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예. 당연히 왜냐면 불과 5개월 전만 해도 그 집들이에서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놀았거든요. 꽤 긴 시간을 5개월 전만 해도요. 근데 이제 언니가 이제 남편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얘기했죠 제가. 예.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변해서 전혀 몰라봤어요. 남편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니 혼자만 세월을 거꾸로 사나 봐요. 그게 가능해요? 예. 살도 붓고 아주 인물이 훤해져서 왔어요. 비결이 뭐예요? 예,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언니가 완전히 엄청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남편의 대답. 전 별로 기대도 없었는데 예. 요즘 입맛도 돌고 살만 납니다. 예, 그래서 아주 행복해서 신났습니다. 요즘처럼만 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목소리에 힘을 좀 깔고 그런데
이러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옆에 앉아있는 채원 엄마가 엄청 편안하고 행복하게 아주 잘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던지요. 그 순간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덕분이에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께 피하고 그분만 바라봤을 뿐이거든요. 예,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또 그 불교 언니인데 그 불교 언니에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하게 하셨어요. 기도 드리고 나니까 번뜩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너무 제 마음에 용기가 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말은 정말 해주고 싶다. 근데 저 언니 요즘 성경책 읽으면서 생활 속에서 열심히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께 기도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것들 뿐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 언니 두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진짜로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은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원래는 제가 지금 한 말을 그대로 적은 거거든요. 네. 언니, 제 마음에는 원래 식구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네. 우리 식구들이 저와 함께 사라져서 너무너무 고맙고 좋아요. 그리고 그런 저랑 사는 식구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언니가 그 말 들으면서 철들었다면서 네.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 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또 그 뒤로도 가장 이제 남편에게 듣고 싶었던 말들이 있었는데 깜짝 놀란 건 그 뒤로 여러 번 듣게 해줬어요. 뭐냐면 난 여보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난 여보가 너무 예뻐 보여. 이 말 두 마디를 사실 듣고 싶었는데 그 이후에 자주 듣게 됐어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 말 듣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뭔가 노력했다 이거 아니고 정말 한 게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네. 또 주변 분들도 말씀해 주셔요. 눈빛이 살아있다. 이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다 이렇게 썩은 어떤 생선이 그 동태 저기처럼 제가 쾌행하고 그랬나 봐요. 네. 그리고 행복해 보인다. 네. 편안해 보인다. 생기 있어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너랑 대화하는 게 편하다. 네. 등 좋은 말들을 듣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깨끗이 비워주신 제 마음에 생명의 씨인 말씀을 가득 채워놓고 싶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리고 간증 순서를 위해 기도로 응원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신 우리 쉼터 원장님, 사모님, 소그룹 멤버들, 동문회 임원진들, 간증 스태프분들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만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시다네. 질문이 들어왔어요. 박정숙 씨 잠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감사해요. 네, 또 질문도 받습니다. 네. 제가 정리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시간을 이렇게 불만은 아니고 그냥 감사합니다. 4분 30초 만에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답답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두고 계속 기도를 드렸는데 질문을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말하고 싶었대요. 네, 말씀하고. 저희 식구들, 친정 식구들, 친구들, 시호학교의 하늘 가족분들 모두가 다 똑같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제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고 우울증이 있었고 조울증이 있었고 난독증도 있고 이명도 있었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인 기피증, 공포증 뭐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 힘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예수님 바라보니 예수님께서 저의 모든 그 밝으신 빛 되시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보니 저의 상태를 다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고 불평, 불만, 짜증, 화, 온갖 모든 것들 다 갖고 있는 뭐 그거 기본적으로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100% 이상으로 굉장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말을 듣는 게 뭐 별거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를 변화시켜 주신 거, 그 다음에 아까 깨끗이 비워주신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제 마음이 정말 깨끗이 비워주셔서 그 죄된 어떤 불평, 짜증, 불만, 욕심, 시기, 질투 이런 불안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에 없다고 해도 과언일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조금 줄였는데 말씀을 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요즘에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숙 씨는 이렇게 몰입하게 하는 어떠한 게 있네요. 근데 쉰 목소리를 들어볼 때 있을 수도 있었겠다, 분노 조절 장애. 좀 약간 상상이 되어지죠. 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다음엔 변화의 주제로 외조의 왕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또 이런 자리에 또 세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그 예사랑 소그룹 7조에 있는 김재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소그룹을 저희가 지금 시작한 지가 지금 이제 10개월 이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그 어떤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진짜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 신앙생활은 15년 정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경책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저희가 흔히 하는 교과 공부 이런 것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저희 소그룹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내가 이거 해야 돼? 아니, 난 사실 아직 이거 할 만한 게 안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을 저희 이제 그 조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신앙심이 좀 깊으신 그 집사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가지고 이 소그룹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소그룹을 하면서 제가 진짜 우리 목사님한테 못할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저 그 다음에 성경책에 대해서 읽어본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하니까 절대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만 지켜주시면 제가 이걸 그냥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소그룹이 시작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저희 이 소그룹에서 처음에 취지는 저희가 이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제안을 하신 게, 그러면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 불렀던 이런 일들을 이야기를 합시다 해가지고 장로님, 집사님들 다 오케이 해서 승낙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 2달 동안은 진짜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감사한 얘기 하면 그냥 사회에서 이렇게 즐거웠던 일, 그 다음에 뭐 좀 안 좋았던 일,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한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저한테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긴 게 뭐냐면 저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구도주분 아니 예, 구도자분을 이렇게 교회로 모시고 와서 이제 그 공부도 하시고 이제 어떤 기도 방법이나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분이 이제 뭐 어떤 기도도 하시는데 감사 기도를 안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아 왜 감사하다는 기도를 안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저를 딱 보니까 진짜 저는 기도를 못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 뭐 좀 해 주세요. 이번에 뭐 쓸 데도 많으니까 이번엔 좀 많이 벌게 해 주세요." 거의 이런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래도 나도 감사의 기도라는 걸 한번 해 봐야겠다.' 그래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소구를 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뭐냐면 주변에 계신 이제 그 장로님들도 그러고 분명 경제적으로나 어떤 다른 부분으로 김 집사한테 이 타격을 줄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어떤 이렇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다 보면 이런 저한테 이제 이런 시험을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을 좀 굳게 먹고 제가 진짜 거의 헌금을 안 하는 편이걸랑요. 진짜. 근데 이거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진짜로 뭐 저희가 수입을 정확하게 오픈하면서 이걸 해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내가 이렇게 해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도 뭐 아직까지는 꾸준히 잘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될지는 이제 뭐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거기에 일단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기도도 못해 성경 공부도 못해. 근데 이 부분이 한 소그룹하고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저희 목사님 최종원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시작 기도 한번 해 보시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너 이랬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어? 시키신 일은 이렇게 거절을 하면 안 된다는 또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 가지고 진짜 그냥 서스럼 없이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제가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진짜 기도하라 그러면 저희 와이프도 알고 저희 뭐 진짜 형제들 다 알지만 기도하라 그러면 됐어 그냥 해 들을게 이런 제가 스스로 기도를 하고 이랬다는 거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한 게 없으니까 얘기할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 후로 이제 그 생애 예빗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짧게 한 단원씩 그것도 이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몇 줄 되지 않는 거 읽었는데도 아는 게 없어요. 이거 다 좋은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이제 원장님하고 사모님 이제 설교를 듣고 진짜 생애비 원장님께서 100번 이상 읽고서 강의하셨다는 그걸 읽어가면서 근데 사실 들었지만 이해는 안 가요. 솔직한 얘기로 이해는 가지 않았지만 몇 번 듣고 저희가 이제 소감 발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거기다가 손을 댈 수 있는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이제 뭐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진짜 기다려져요. 그러고 제가 틈틈이 나는 대로 공부를 또 하고 그러니까 가끔은 전에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목사님 분명히 이번 주에도 시작 기도를 시키실 텐데 그래도 뭔가 멘트가 좀 하나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날 또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니 난 준비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이제 막 오늘도 여기 보면은 다 적어서 왔어요. 근데 이걸 지금 한 번도 안 보고서 제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이제 중간에 잠깐 빠졌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이거를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간증 준비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뭘 해야 되는지 진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그 집사람이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은 응답을 해주실 거다. 그래서 제가 진짜 잘 못하지만은 저 이번에 간증을 지금 서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제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휴대폰에 음성 메모를 켜놓고서 그 기도가 끝나고 이 이야기를 쫙 했어요. 하고서 이제 이거를 문자로 변환을 해가지고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보고도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 정도 문장 실력이 있었나.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전송을 했죠. 근데 한 5분 정도 있다가 딱 전화가 왔어요. 근데 막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 이거 어디서 뺏겼어? 이게 말이 돼? 쓰려는 것도 못 쓰는데, 나 그래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너무 막 고맙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저도 이런 걸 보고 제가 놀랬던 거죠. 네. 그리고 조명숙 집사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진짜 억지로 안 된다는 거 제가 진짜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고 그리고 또 이 소그룹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어렵게 시작하더라도 뭔가 많은 분들의 저희가 대화를 나누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저희한테 이제 또 마음에 오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이제 진짜 실천할 수 있고 또 이거를 진짜 저희 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생각만 있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진짜로 감사드리는 게 기도도 웬만하면 잘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오늘 좀 시켜주셔도 되는데 막 이런 말씀도 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한 얘기고요. 아무튼 제가 또 이렇게까지 되게 또 해주신 저희 반원 부터 해서 또 제가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신 저희 예수님 또 이분들께 진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재현 집사님 아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언제부터 예수님 혹시 부르셨는지 부르시긴 처음부터 쉬우셨나요? 이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불렀던 그거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사실은 이게 저희 와이프가 적어놓고 해야 된다. 왜? 분명히 가다가 3,000% 빠져가지고 시간도 오바되고 이럴 것이다. 근데 진짜 와서 딱 보니까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눈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진짜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거슬러 갔을 때 제가 진짜 우리 말리포 수련회 갔을 때도 그때까지도 거의 잘 부르질 않았어요. 그때도 정희쌤이 집사님 기도하세요. 저 못합니다. 진짜 그럴 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거는 그리 오래되지는 않은 시간이에요. 지금 거의 4개월, 5개월 사이에
어떤 이제 감사함이나 그다음에 성경 공부에 대한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하나님 저희가 믿음 가운데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 이제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저 나름대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 예수님 부르는 게 저희 진짜 이 조명수 집사가 예수님을 엄청 부릅니다. 진짜 어느 정도냐 하면 그냥 거의 예수님 막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남들이 볼 때 막 주문해 오냐 막 진짜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가끔 좀 넘어질 때 불러도 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른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넘어지니까. 근데 오늘 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은 두 개 그러니까는 저게 있다고 그러셨죠? 아니요, 두 가지 생각이 말고 예, 예, 종교가 있다고. 근데 그 중에 진짜 제가 하나였어요. 저는 예수님 부르고 할 때도 예수님을 왜 부르는데 그냥 나는 내 마음으로 그래 오늘 내가 좀 참자 내려놓자 이러면은 가능한데 꼭 그거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저 스스로가 잘 안 부르게 돼요. 한번 해봐 하는데도 진짜 안 불러져요. 제가 소그룹에서 오늘 예수님 불렀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 환성이 터졌어요. 응? 아니 집사님께서 진짜 부르셨구나. 이제 부르셨으니까는 앞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때부터 진짜 제가 이제 조금씩 자라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수님 부르는 게 사실은 저희가 저희 조집사를 봤을 때 이 진짜 변화되는 모습, 예수님을 불러서 내가 내 자아를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또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예수님 제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또 저도 느끼게 됐고 이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부르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 한 번 부를 때가 진짜 힘들어요. 예수님 불러 부르는 그 한마디가 진짜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 두 번, 세 번은 아주 자연스럽게 잘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어떤 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고 하는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제가 항상 와이프가 이제 조식 예배를 꼭 드리라고 눈 뜨자마자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거의 그런 걸 안 했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도를 나 오늘 한번 해볼까 하고 했는데 그날 어떠한 제가 이제 좀 고민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또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왔던 게 그게 저한테 진짜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악하게 할 거를 선행으로 하니까 저 마음도 편하고 상대도 이거 뭐야? 얘 왜 이래? 이런 또 어떤 그런 답변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또 작지만 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어머니랑 저랑 같이 함께 예수님을 부르면서 살렘에 지금 계시는 저희 아버지께 저희 어머니가 정말 부드럽게 제가 정말 옆에서 봐도 너무나 부드럽게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실 때 사랑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부르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완고하신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부드럽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따라 부르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것이 그렇게 따라 부르신 것도 너무나 저희로서는
감사드리는 일이고 또 그러시면서 도움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또 어머니가 예수님 부르시면서 체험하신 것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는 참 좋지 않은 관계였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애들 두 딸들에게 사실 부끄러운 부부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제 남편에게 부드럽게 말을 하게 되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서 조금씩 두 사이에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변하더니까 당신도 예수님 불러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쉽게 그렇게 제 말을 듣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대답을 해주니까 예수님 해주니까 저도 참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참 기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좀 지났죠. 그렇게 지나면서 전화를 자주 제가 하게 되고 또 전화하면 꼭 사랑한다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부르라고 그러고 그러면 예수님 또 따라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제 어떤 전화를 했는데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그동안에 나를 참아줘서 참 고맙다고 이런 말을 듣는데 정말 잘못한 게 저도 많지만 이 남편한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를 돌아보는 그 마음이 없어서 그게 참 마음이 제일 걱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를 조금 돌아보는 그 마음 같아서 참 제가 아주 그 말에 너무 감격하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딸한테도 지연아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을 제가 안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우리 딸한테도 지연아 미안해 고마워 이런 말을 하니까 지연이가 너무 놀라고 고마워 너무 감격하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연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우리 남편이 그렇게 그동안에 참아줘서 고맙다는 말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구나.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로 예수님을 부르게 되니까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되면 믿음도 조금씩 커지는구나. 그걸 확실히 제가 들어와서 너무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올해 4월 달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쉼터에 오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쉼터에 올 때는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많이 지친 상태였습니다. 저도 마음에 좀 분노가 많았고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울하다는 생각까지는 안 했어요. 그냥 나는 힘들어서 그래, 그냥 그 정도 생각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모른 채로 살면서 힘드니까 제 자신을 계속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만 되게 힘든 것 같고 다른 사람 다 저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처럼 보여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도 없고 남편에 대한 사랑도 없고 어떤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가 없는 상태로 여기 쉼터를 처음 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쉼터에 와서 제가 많이 놀랬던 거는 그때 여러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이 되게 우울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우울증이 있구나, 그거를 그때 처음 알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화를 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알고 집에 가서 이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될 때마다 원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진짜 아무 때나 전화. 근데 아주 아무 때나는 아니고 강의 시간을 피해가지고 전화를. 그러니까 항상 하면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전화를 할 때마다 통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장님을 통해서 되게 친절하고 또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듣고 나면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또 전화를 끊으면 또 바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고 뭐 문제 보지 말라고 하면 문제 안 보겠다고 기도하고 다음 전화를 걸 때까지 열심히 이제 실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원장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오늘 목소리가 다른데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실 되게 불안했거든요.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야 뭐야. 왜냐면 난 똑같이 화내는 것 같고 애들 똑같이 믿고 남편들 똑같이 믿고 불안했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뭐가 되고 있긴 한가 보다 하고 마음이 안도가 되고 좀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고 6월 달에 한 번 더 오게 됐어요. 그때 이제 와서 많은 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되게 많이 우울해 보였는데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셔서 저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근데 여기서 안주할 게 아니라 이제 앞에 일이 또 있으니까 또 원장님하고 또 되게 많이 상담했던 것 같아요. 되게 제가 근데 그런 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가가는 것도 좀 불편하고 남들은 쉼터가 편하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 낯선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오랜만에 만나도 되게 낯설거든요. 그래서 불편했어요. 근데 어떻게 저랑 친한 성인 사모님이 또 때마침 저랑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리 와 계속 원장 옆에 오라고 자꾸 그래서 저는 혼자 못할 일이었는데 언니를 통해서 자꾸 원장 옆에가 질문하고 하면서 이제 앞으로 다음에 집에 갔을 때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이야기 상담을 많이 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남편을 존중하고 그리고 제가 세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홈스쿨을 하거든요. 애들은 밖에서 이제 공부를 각자 하면 전 제 방에 앉아서 책상에 딱 앉아 제 할 일을 해요. 근데 밖에서 이제 뭔가 이제 느낌이 딱 오면 요 녀석들 하면서 제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가지고 잔소리 퍼붓기 시작하면 막 30분, 1시간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원장님이 그거를 승려면 내겠다고 그래서 좀 화낼 일이 많은데 어쨌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내가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야겠다 다짐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근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잘 될까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되게 많이 이틀 정도 가졌어요. 근데 그때 되게 용기를 얻었던 것은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쉼터에서 너의 집까지 같이 갈 거야. 눈물 흘리는 건 안 적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네요. 어쨌든 이렇게 저희 집까지 같이 가시겠다고 너랑 항상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마음이 따뜻했고 용기가 나서 집에 가서 또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상치 못한 또 시험이 하나 있었는데 두 번째 왔을 때는 소그룹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진 찍는 거를 싫어해요. 뭐 포즈 되게 취하는 것도 되게 너무 오글거리고 영상은 더 할 것도 없고 줌은 더 오글거려서 사실 전 줌 수업 다 피해서 안 하거든요. 아니면 화면 딱 끄고. 줌으로 소그룹을 하라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시련 아닌가? 하기 싫어서 기도했는데 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소그룹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을 되게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점점 할수록 편하게 임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이제 그 간증을 또 하잖아요. 이제 그 소그룹 하면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통해서 배웠던 그 일상의 그 교훈들이 쫙 정리가 되면서 그게 다시 저에게 정립이 되고 그리고 제가 놓쳤던 부분은 다른 분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요거 놓쳤네 하면서 다시 또 그것까지 다시 더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신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너무 간절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때는 좀 저버티 약간 너무 좀 과한 사람 아니야 이런 인상을 저한테 주는 사람도 있어서 어디 가서 말하기도 힘든데 오직 신앙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라는 게 또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제 소그룹을 하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저에게 직접 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원장님께 전화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되게 죄송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송했는데 그걸 덜게 돼서 그게 참 또 한 가지 기뻤던 일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그 과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남편 때문에 되게 피해보고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3명의 아이들 때문에 정말 제 인생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아이를 3명이나 주세요. 책임도 못 지는데 하면서 대들었어요. 수시로. 하나님께. 그리고 저 초신자인데 왜 저 사모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살게 하세요? 진짜 이상하시다고. 하나님은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세요 하고 저 그랬었는데 네, 제가 좀 당돌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부르는 중에 남편도 저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다고 저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도 저를 되게 많이 참아줬다고 말씀하시고 제 남편을 제가 되게 무시했는데 네 남편은 좀 달란트가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남편도 부족하지만 저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저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하고 동일하다고 하시면서 나만큼 높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높여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착하고 되게 순수하고 요즘 이런 아이들 없다 수시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전 제 가족들을 돌멩이처럼 생각했어요. 발로 툭툭 쳐도 뭐 아무렇지 않은 돌멩이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니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야. 그렇게 제 생각을 되게 올바르게 이끌어 주셨고 그 순간에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모든 순간에 저를 강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저를 강요하신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밝고 따뜻하게 때로는 너무 재밌어서 배꼽을 잡고 웃을 만큼 재미있게 저의 악한 마음을 사랑으로 녹여주셨어요. 네, 마치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은 것처럼 달콤하게 되게 잔잔하고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 그런 따뜻한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여기저기 막 방방곡곡 전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야기할 때,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할 때 눈물 흘리는 사람들, 감동받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와, 이러다가 내가 이제 제2의 에녹에 대해서 하늘에 가겠구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진짜 너무 행복해서 이대로 내가 이제 삶이 끝이 나겠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근데 끝이 나더라고요. 그 감동이 너무 당황스럽게 참 너무 행복했을 때 제가 감당하고 싶지 않아서 피했던 그 문제를 마주해야 됐어요. 진짜 마치 사단이 내가 하나님한테 질 수 없지, 너를 내가 반드시 끌어내리겠다, 내 편으로 하겠다, 마치 각오를 하고 달려드는 것처럼 정말 그동안 예전부터 해왔던 안 좋은 생각들을 다 넣어주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너무 아팠어요. 아픈데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이 갑자기 폭삭 늙은 거예요. 막 온몸에 수분이 다 빠진 것처럼 다 푸석푸석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너무 피폐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밴드에다 글을 열심히 올리다가 올리지 않은 것은 너무 쓸말이 없어가지고 곧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이게 넘어지는 거구나. 이게 하늘 가는 사다리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구나. 완전 떨어졌구나. 근데 다시 하면 되지. 내가 알았는데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분명 예수님 불렀고 뭐 그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원장님 강의 들으면서 나 그거 계속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우울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그 몇 개월 동안 힘들게 했는데 다시 하려니까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불러. 막장으로 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정말 제가 산책을 많이 나갔어요. 시선 회피하려고. 산책 나가면 돌아오는 길에 화가 나서 막 어금니 꽉 깨물어지면서 막 막장 가고 싶다고 막 하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그동안 제가 예수님 부르면서 남편 사랑하게 되고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신 것은 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시 좀 부르게 도와주세요 하고 제 집에 왔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한 달 좀 전 일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있어요. 예전에 했던 것들 다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하고 있어요. 생각 안 나서 이때 어떻게 했지? 예수님 이거 되게 어떻게 해요? 하면은 사건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했잖아. 네. 이거 알았던 건데 기분 나쁘네요, 되게. 그러면서도 다시 그럼 할게요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 공부하는 걸 보니까 방학 동안 예습을 이렇게 쭉 훑더라고요. 엄청 빨리 모든 단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훑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 다시 이제 천천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데 내가 그때 맛봤던 승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는 그 방학 동안 하는 예습이었구나. 예습하고 나면은 이제 방학 안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공부 또 하려니까 애들도 얼마나 방학이 끝나는 게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예술을 맛보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거 좀 자존심 상하네요. 다시 하기도 싫고 막 이런 생각 많이 들었지만 그 예습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새 학기를 맞이해서 제가 잘 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몇 번이고 포기해서 이미 끝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예습 때 맛본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예습 때 맛봤던 기쁨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하늘 갈 것 같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한 달 조금 넘게
다시 시작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해서 더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공부를 할 때 그 감동이 그 날아갈 것 같은 그 감동보다 더 깊이 있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게 들어온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멈춘 게 아니라 계속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제 마음에 드는 것은 그래 몇천 번 떨어져도 어때? 내가 몇천 번 넘어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다시 일어나면 되지. 다시 올라가면 되지. 내 몇 번이고 해서라도 내 분명히 하나님 사랑을 더 분명히 알겠다. 그 사랑을 담고 싶다. 그런 마음의 각오가 되고 하나님께 저에게 화답해 주십니다. 몇 번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돼. 몇 번이고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면 돼. 넘어져도 나를 보고 넘어지고 떨어져도 나를 보고 떨어지고 네가 될 때까지 나는 너랑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계속 나만 보면 돼. 저에게 항상 이렇게 응원해 주십니다. 쉼터를 통해서 또 소그룹을 통해서 제가 마음의 문을 열고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로남 쉼터에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특권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일단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간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17살 때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등학생 시절을 보내려고 갔는데 거기서 이제 대인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학교에 그 한국인이 아무도 없었고 영어를 제가 잘하지도 않았고 내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려고 허락하신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혼자 지내면서 사람들을 피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이제 피해 다니고 그렇게 이제 마음이 힘든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힘들면 다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을 나름대로 의지를 하려고 하면서 이제 나처럼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신학과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1년도 채 안 돼서 힘들어서 돌아왔고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어떻게 딱 제 나이에 맞춰서 신학과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제 신학과에서 이제 뭐 전도사를 또 해야 됐고 지금까지 이제 그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해야 했는데 이 대인기피증을 앓고 이제 갖고 이 사람들 앞에 서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끄는 삶은 정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힘드니까 그걸 제가 잘 해야 되는 그 위치에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정말로 힘든 삶을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학창 시절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친구들 사이에서 인간관계에 그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고 그 스트레스를 게임으로 풀고 이제 밖에 이제 기숙사에 살 때도 도출이라고 야간에 이제 몰래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서 이제 저의 동기들은 제가 이제 날라리처럼 이렇게 처음에 인식을 하고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저에 대한 평가를 좋지 않게 내렸었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좀 못난 사람이구나 그렇게 대한 그런 생각을 했고 스스로 제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되게 많이 낮아진 상태에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정도면은 목회를 안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힘들면 굳이 왜 하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생각을 넣어 주셨다는 것을 지금은 깨달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학교 수업 공부를 신학과 4학년 때 하고 있는데 방에서 그냥 뜬금없이 전혀 그 주제와 관련이 없었는데 저의 마음속에 갑자기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말씀으로 응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그 기도를 끝내고 이제 책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다시 그냥 제가 읽던 그 이제 신학 서적을 이제 이어서 읽었는데 저도 그때 그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쳐 있는 그 성경 말씀이 부르심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럼 저 목회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목회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과 졸업하자마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어떻게 또 바로 됐어요.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바로 되지 않았으면 아마 하다가 힘들어서 때려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아셨는지 저의 동기도 10명이나 붙여주시고 제가 버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목회하면서도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 가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 싫고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이제 이 새로남 쉼터라는 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깐 병가를 내고, 근데 이곳에서 진짜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동안 신학과를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듣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모태신앙이고 부모님도 목사님이셔서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알 수가 없었어요.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이 계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곳에서 경험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제가 그때 많은 회복을 경험을 하고 이제 다시 목회를 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역시 현장에서 이제 투쟁하는 것이 만만치는 않았어요. 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를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쉼터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쉼터에서 전하는 복음이 저에게 생명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쉼터에서 이렇게 함께 소그룹을 만들어 주셔서 함께 쓰러지고 넘어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그 삼겹줄이 있는 걸 통해서 제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놓치면 바로 그 대인기피증 증상이 찾아와요. 그래서 되게 힘든 그런 그 우여곡절이 많이 여전히 앞으로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라고 이렇게 정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목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제목을 요청을 하셔서 갑작스럽게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기관에 있어요. 이제 복지관의 발령을 받아서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협력으로 이제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정말 힘들어서 하고 싶지 않고 쉬고 싶고 그리고 이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고 그런 적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해주고 다시 하게끔 저의 마음에 새 마음을 줬던 그 계기와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쉼터 소개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한 사람도 쉼터에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그랬는데 제가 여기 올 때쯤 이 동문회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저희 청년반 청년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 청년 가족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청년과 그 청년 가족이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간증 맡은 것이 내가 과연 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청년을 여기 이렇게 데리고 올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이제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참된 복음을 소개할 수 있다면, 내가 힘들더라도 비록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만큼 힘든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목회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간증도 그래서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간증이 힘이 될 수 있다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또 이렇게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과 또 새로운 쉼터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라고 갑자기 시키셔서 말씀을 제가 좀 이따 하겠다고 한 게 어떤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시간을 달라고 한 건 아니었고요. 이렇게 마지막 분에 간증하신 분이 마음이 많이 같이 누님하고 같이 오시는 모습이 저도 같이 이입이 돼가지고 감정이 좀 추스러지지가 않아서 좀 시간을 달라고 한 거고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강영호 집사님 통해서 같이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새로남 쉼터를 알게 됐고, 원장님 말씀과 그 다음에 사모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실,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같이 예수님 부르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이것을 유지해야겠다 해서 집사님과 같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시라고,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들을 그만두게 하시고 또 집사님이랑 시간적 여유를 주셔서 또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갈망을 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가 오늘 이런 기회가 있다고 집사님께서 가자고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내키지는 않았어요. 시간이 있긴 있으니까 가긴 가겠지. 근데 이렇게 전날 밤에 와서 자고 이렇게 가고 싶지는 않은데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집사님이랑 같이 이제 공부했던 것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막 이렇게 계속 요즘에 새벽에 이렇게 깨면 예수님 저도 막 부르게 돼요. 제가 고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근데 아침에 갑자기 새벽에 딱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 전에 원장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었어요. 근데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교우님들이랑 정말 어린아이들부터 이 기별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이런 예수님 부르는 습관이 된다면, 그렇게 잘한다면 아이들 얼마나 훌륭하게 잘할까,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집사님하고 저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님을 같이 우리 교회에 초대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많은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면서 바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가신 후에 저는 이제 성도님, 그러니까 집사님들한테 어땠어요? 라고 물었는데 반응이 좀 그렇게 막 제가 생각한 것만큼의 큰 기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그 순서 속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너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할 거야. 너의 가정도 세워질 것이고 교회도 집사님이랑 같이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원장님이랑 같이 그 자리에 와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와주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러면 저 쉼터에 가서 한마디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꼭 들어야지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 생각을 주셔서 집사님한테 그날 아침에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제가 그 전날부터 갈게요. 그래서 정말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드릴게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제가 제 걸로 다 만들어서 갈게요. 이런 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받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많은 분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저 오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구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해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큰 은혜를 받고 뭐라고 정리는 할 수 없지만 마음속에 되게 감동을 받아서 집사님하고 가서 열심히 조력자가 돼서 그런 일들을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진짜 먼저 섭외하지 않았었습니다. 준비되어 온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몽골에 갔더니 소감 얘기했더니 그냥 걸어 나오더라고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소감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저는 여기 처음 만났는데요. 우리 사위가 또 가져가서 여기 왔어요. 오늘 어떻게 자고서 이제 같이 저희도 자고 왔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와 심사하는 데가 처음 왔어요. 오랜만에 여기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 들어보고 여기 원장님 얘기 소개 들어보고 좋네요. 그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것도 감동도 오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려나 모르지만 또 하여튼 은혜 많이 받았어요. 여기 와서. 감사합니다. 진짜. 네, 진짜 찐 소감. 진짜 감사해요. 우리 사회 이렇게 우리 박성욱 목사님과 허인의 사모님, 네, 장인 어른 되시죠. 네, 또 걸어 나와도 좋습니다. 3, 2, 1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제1회 동문회 재무께서 나오셔서 또 동문회 임원들 또 저희가 네, 재무 보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재무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동문회 제가 이제 퀴즈를 내면서 조금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동문회 이름 아시는 분 번쩍 손을 드시면 제 얌얌이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PPT가 넘어가야 돼. 네네. 그럼 혹시 보수교육 아시죠? 예사랑 동문회에도 보수교육이 있을까요? 아시는 분? 손을 번쩍! 네, 있습니다. 혹시 이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사랑 동문회의 보수교육 이름을 모르시나요, 아무도? 네. 리더 모임을 저희가 하고 있죠. 네. 그게 저희가 이제 받는 보수교육인데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보수교육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자꾸 저희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를 굴복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회원분들께서는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뜻을 정한다 하면 생각나시는 분 계시는 분 손을 번쩍 드시면 네, 이제 줄 단위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다니엘처럼 저희가 굳건한 뜻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소그룹을 하더라도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소그룹 중심을 잡도록 리더 교육을 원장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러면 뜻을 정할 수 있게 2가지 결심을 저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혹시 2가지 나왔네요. 네, 전원에게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네, 원장님이 갖고 계신 결심이 하나님이 저한테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자. 이 핵심을 갖고 저에게 리더와 부리더들이 왔을 때 아주 정성스럽고 흥미롭게 준비된 강의를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또 맛있는 쉼터의 만찬을 먹고 나면 소그룹을 위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황을 나누는 것으로 저희가 보수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혹시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선택하다 보면 저희가 품성의 변화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요. 다음이요. 그렇다면 저희가 2023년에 말씀 보약을 몇 번 먹었는지 아시는 분 번쩍 손을 드시고 번쩍. 오늘 선물이 있습니다. 아기가 손을 들었습니다. 3번이라고요? 맞습니다. 다음. 네, 저희가 3월, 6월, 9월 이렇게 3차례 리더, 부리더들이 모여서 말씀 보약을 정말 꿀꺽꿀꺽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든 회원님들과 또 초대받은 손님들과 같이 총 동문회를 통해서 이제 오늘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3차례 만나면서 친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속력도 강화가 되어서 이번에 총 동문회 할 때 정말 그 진가를 발휘한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줌 회의를 통해서 모든 부서가 정해지고 이렇게 우리가 잔치를 할 수 있게 모든 준비가 됐던 것이 이 잦은 보수 교육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더 받았던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면서 또 선물을 주셨고요. 또 이제 1차 때 저희가 보수 교육을 이제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렇게 활동하는데 진행비가 있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는 제안을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6월에 저희가 모였을 때에는 실제적인 이게 활동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모두 다 이제 동의를 하셔서 후원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보수 교육이 너무 듣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리더 제안이 왔을 때 넙죽 제안을 하시면 네, 1년에 이렇게 4차례 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후원금으로 이제 저희가 시작이 된 게 2023년 7월이었고요. 자원하시는 리더, 부리더 분께서 한 달에 10,000원씩 자동 이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12만 원 연납하시는 방법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금 사용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의논된 바로는 동문회 운영을 위해서, 동문회 행사 및 리더 교육 지원을 위해서, 선교적 지원을 위해서 이제 조금 이제 불우한 나라에 이제 저희가 예수님 부를 수 있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모으고 있고요. 또 소그룹 지원 방면에서는 대면 모임 시 식사비를 일부 지원해 주시는 걸 혜택을 또 받으신 조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후 진행이 될 예정으로 지금 회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네, 후원금 현황 궁금하시죠? 네, 잘 보이시나요? 제가 많이 어설프지만 정직하게 하려고 네, 그래서 지금 총 월납과 이제 연납으로 해서 30분이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다음 보여주세요.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이 따뜻한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회비를 걷는데 연납이 12만 원인데 24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농협 이거 입금만 하고 이렇게 출금하는 거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환불해드리지? 하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시고 일부러 후하게 이렇게 후원금을 내신 거라고 하셔서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동문회 하면서 제가 4분 80만 원이라고 이제 후원금 들어온 걸 적었는데요. 또 어제 저녁이랑 오늘 아침까지 들어와서 총 6분께서 115만 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더로 네, 와! 네, 리더로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이 2분께서 감사히 후원해 주셨고요. 또 회원으로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3분이 또 이번에 후원을 해주셨고요. 아직 회원이 아니신데 후원을 해주신 분도 계십니다. 아마도 조만간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K2 양말 10,000원, 이게 되게 좋은 양말이어서 가져가실 때 또 소중하게 신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워머를 후원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학생부의 과자 먹거리, 학생부 젤리, 학생부 음료수를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찬양 지도하시면서 먹거리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후원금이 몇 개월째 저희가 모였을까요? 7, 8, 9, 10, 11. 아직 11호는 안 나. 4개월 정도 저희가 후원금이 모였는데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이제 사용 내역과 이제 잔액을 제가 정확하게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원금이 모이고서 처음 사용했던 게 3차 모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9월에 신규 리더 분들 환영회와 중국간에서의 점심 식사와 학생반 먹거리로 해서 총 66만 원 정도 금액이 사용되어졌고요. 그리고 저희 혹시 동문회 줌이 있을까요? 오픈북이에요. 손을 번쩍 드시고. 네, 줌이 생겼습니다. 저도 밑으로 하면서 소리가 하울링이 있어서 되게 불편했는데요. 줌이 동문회로 생기면서 또 총무님께서 이거 신청하시면서 이성희 총무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줌 신청 비용이 23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다음이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산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동문회 때 어느 정도 저한테 파악이 된 것까지만 보고를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안내부에서 16만 원, 식사 33만 원인데 요번에도 찰밥이랑 김은 저희가 준비했지만 나머지 음식은 심도에서 다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원장님, 사원님께 오늘 또 맛있는 식사를 주신 게 감사했고요. 또 봉사자님들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키트 준비하면서 47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또 가실 때 선물 꾸러미가 있습니다. 네, 그게 5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학생반 이제 아마 저녁을 이 친구들이 먹고 올 텐데요. 그 친구들 식사비가 한 56만 원 정도 합계 예상이 돼서 대략 한 210만 원 정도 저한테 지금 들어온 것까지는 사용이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10월 8일 날 확인했을 때 210만 원 정도 합산된 금액에서 89만 원 정도 사용하니까 이제 계산한 게 120만 원 정도였는데 통장의 금액이랑 일치를 했었고요. 요번에 제가 파악한 게 이제 11월 2일이었는데요. 117만 원 정도 이제 사용이 되어지면서 네. 합산하니까 이제 남은 금액과 통장의 잔고가 맞아서 잘하고 있구나. 감사드렸습니다. 네, 다음 보여주세요. 요번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동문회가 저희가 요번에 몇 번째이죠? 네, 저쪽 정답. 네, 2번째입니다.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네, 첫 번째 동문회랑 그리고 보수교육 그러니까 리더 모임 1차 때랑 2차 때랑 정말 무한하게 후원해 주신 쉼터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막상 준비를 해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이렇게 팍팍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원장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이렇게 정신적인 지원과 이렇게 말씀 준비뿐만 아니라 물적으로 준비해주신 봉사자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대표로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지어보실래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나요? 예수님 만나셨어요? 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그 사랑을 점점 깨달으면서 정말 내 자신이 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 행복의 길을 가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동지들을 만날 수 있는 소그룹 뿐만 아니라 리더 모임과 동문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후원을 같이 하시면 이 동문회랑 이제 리더 모임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가진 이 행복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 전할 수 있게 정말 더 많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차차 진행하면서 정말 동문회에서 이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네, 함께 후원해 주실 수 있게 제가 방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올해 2023년 11월부터는 자원하시는 회원 모두에게 월 10,000원씩 매월 10,000원씩 자동 이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연납으로 12만원에서 지금 농협에 계좌로 넣어주시면 되시는데요. 아마도 이게 저희가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 될지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축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네. 네, 오늘 또 제목 보고를 들어주신 모든 분께 부족하지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0여 년간 남편이 가계부를 엑셀로 하라고 할 때도 제가 꿈쩍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셈에 되게 약해요. 그리고 제가 네, 그랬는데 이걸 정리하는 거 보면서 신랑이 우리 집 거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똑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구원희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저희 신준호 목사님, 신경희 씨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 바람직한 모습을 네, 포착하고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1회 동문회 임원들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경례. 저희가 1년 동안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소감을 짧게 나누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목회자 사모의 역할 정도, 애엄마 일 정도 했지 이런 총무일은 처음 해봐서 정말 처음 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참 똑똑해지는 과정이구나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고, 근데 하면서 참 느끼는 건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른 사람이 나누는 것이 이게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데 귀하게 쓰이지 않을까 하면서 설레게 되고,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뭐 했는지? 부회장. 네. 네, 총무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저는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우문영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 설교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막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라고. 근데 진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어요. 제가 막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항상 들어요. 근데 여기에 발만 이렇게 담그고 있으면 은혜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막 이런 거를 저는 그 성향하고 계속 싸움을 싸우는데 항상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계속 배우게 해주시고 은혜가 쏟아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참 별거 아닌데 전 서기 역할을 맡고 있는 김유정입니다. 정말 쉼터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쉼터에는 많은 분들이 웃고 있고 그 많이 웃고 있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 눈에 많은 암 환자들이 계세요. 저희가 이야기하다 보면 너도 아파? 나도 아파. 항상 저희가 그래요.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저 오늘도 느꼈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기적이고 저는 실은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신앙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데 제멋대로 살았고 정말 탕자 같은 삶을 살았고 신앙을 익숙해지는데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행사 때 저는 하는 일이 없구나 해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은 총무님이 딱 기도자에 제 이름을 딱 넣어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정말 축복을 주시는구나 다시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무팀의 최경화입니다. 이렇게 미인 네 분하고 제가 한 팀이 된 게 되게 감사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일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사단이.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쨌거나 제가 능력이 부족한 게 문제지 하나님께 자꾸 구하게 해주신 게 감사했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서 또 원장님을 자주 개인적으로 뵙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장 조명숙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 동문회가 엄청 기다려지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설레였어요. 정말 설레었는데 오늘 지나고 보니까 제가 왜 설레었는지를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면 엄청난 큰 축복이 1년 동안 있었던 걸 보시게 되잖아요. 다음부터 회장하세요. 그러면 축복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임원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이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저는 하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다 이 네 분이 다 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는 한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를 정말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팀원들이 함께해서 이 일을 이루어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 정말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미인들만 뽑은 것 같죠? 네. 작년 한 해를 이렇게 지나면서 처음 동문회를 시작했을 때의 장면을 지금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사실 비약적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회장은 좀 포스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 어떠세요? 네. 네,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다시 이제 1년마다 우리가 선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선출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직 그대로 하자는 말은 꼭 아닙니다, 지금. 네, 네, 저는 별로 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면 엄청 안정시켜줬고 발전을 시켜줬고 자기 일처럼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라이온스에서도 좀 활동했어요. 회장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의 경험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발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정말 감사했어요. 쉼터 역할만큼 소중해요. 그 동문회 역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연임을 이렇게 제의해 봅니다.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네.
네, 반대 혹시? 예. 네. 네. 임기를 3년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매년 이걸 뽑으려면은 복잡하니까요. 그냥 연임을 제한하고 3년 임기로 해서 다음씩 꾸려나가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그런데 가끔 또 속썩이면 여러분 생각 3년 괜찮습니까? 와, 엄청 인기 얻었네요, 그동안에. 만약에 유고가 있으면 중간에 다시 하더라도 그러면 3년으로 해볼까요? 네. 와, 예. 그리고 이분이 이걸 하면서 남편도 신앙이 좋아지셨지, 또 동생들도 이렇게 신앙이 좋아졌지, 본인도 그렇지, 아들도 장가 보냈지, 뭐 얼마나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에 회장이 상당히 좀 사람들이 각축전을 벌일 줄 알았는데 회장 되려고. 네. 어쨌든 이러한 우리 리더들이, 우리 임원들이 이번에 참 안정적으로 잘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원들도 같이 갈까요? 네, 같이 갑시다 그러면. 네. 네. 뭐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임원들도 엄청 발전했어요. 네. 그래서 서로 되고 싶어 했을 줄 알았는데 뭐 어차피 이렇게 의견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어떤 제의가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만장일치로 박수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혹시 그 임원 보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임원진에서 그러면 보선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할 게 있는데 1년 동안 해오면서 리더들의 그 처음에 뜨거움이 약간 해이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작은 그룹 5명, 뭐 4명, 어떤 6명 이렇게 되는데 그 리더들의 열의가 식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목장의 양들을 살피세요. 그들을 그리고 챙기세요. 그저 리더는 그날 그 소그룹의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전화도 하고 살피고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리더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호사다말하고 잘 되는데 마가 끼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임원들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원들이 그것 또한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회장이나 임원진에서 여러분 그 소그룹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공개하시고 서로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임원진들 그동안 수고한 것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기도회를 가지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제가 3년이라는 연장선에 올라왔는데 저한테 자유의지가 없나요? 제가 왜 순종했냐면요.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을 해보니까 제가 하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하게 된다면은 제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아무 부담 없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네,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회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간증하신 분들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집회 참여해 보셨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감동적이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집회 가보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솔직하게 간증을 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른 어떠한 집회에서는 때때로 자기를 감추고 솔직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다윗처럼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소그룹별 또 아침에 간증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원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도 같이 리더들, 회원들 모두 다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암암리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별을 깨닫게 하시고 최일선에 서서 영혼들을 살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쉼터에 축복하셨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셨고 우리 봉사자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그 일을 떠받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 동문회를 결성시켜 주셔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러한 일에 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다시 회장과 회장단을 주님께서 다시 뽑아 주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헌신하며 수고했던 그러한 회장단의 노고를 치하해 주시고 그러한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가정에 축복하시고 건강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회장님 조명숙 집사님, 부회장 우문영 집사님, 총무 우리 이성희 사모님, 그리고 재무 우리 최경화 집사님, 김유정 집사님, 서기, 이분들 다시 뽑아주셨사오니 그들의 가정을 평탄케 해주시고 그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부디 그 일을 떠받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저희들을 도우셔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또 우리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넉넉히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시대 때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널리 퍼지게 했듯이 우리들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사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회원들이 여기 모여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회원들 각자 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니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이루는지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의 최일선에 서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